예,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부제를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부제를 거기에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부름을 받은 이들인지 그거를 보도록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이 제목을 영어 표현으로 제목을 정하면 Set all your hope on that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영어로 이 본문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set A on 그리고 B 이렇게 되어 있죠. A를 B 위에 두다라고 하는 그런 미닝이고요. all your hope 모든 너희의 소망을 that 그것에 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할 건데요. 하나는 우리의 부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소망의 주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주 잊기가 쉬운데 우리의 소망을 마땅히 두어야 될 그 목표를 오늘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본문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바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so, 그래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12절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데요. 12절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후반부에 보면 12절 후반부를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the good news, 복음이죠. 복음. 12절에서는 이 복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멘트해 놨습니다. 첫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점. And then,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어떻게 증거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팩트를 담아서 그러한 이 복음이 바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이렇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 끈을 묶는 거죠. 허리에 끈을 묶는 것입니다. 허리에 끈을 묶는 이유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을 원활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게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타고난 여러 가지 지혜나 지식이나 그 여러 가지 그 개인별로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그러한 요소들보다도 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이 바로 그 점을 주목하고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마음의 준비에 관한 내용을 바로 이어서 설명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의 모든 소망을 그곳에다가 걸어라 이것이죠. 여기에 이 that이라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은혜에 이것이 받고 있는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에다가 너의 모든 소망을 다 걸어라. 이게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여기다 걸었을 때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 설명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 은혜는 on that. 그 that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the grace. 은혜죠. 근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은 will be brought to you. 언제냐 하면은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여기 대시 이끌고 있는 것이 여기 은혜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끝부분에 때를 나타내주는 인포메이션이 여기 나와 있고요. 원래 여기 Revelation은 우리 계시록이 이 Revelation이죠. 근데 이 원 뜻은 나타나다, 나타내 보이다라고 하는 그 미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Revelation of Jesus Christ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살고 있죠. 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to you, 너희들에게 will be brought.
예, brought는 bring의 과거 분사이죠. 좀 수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가져오다, 가져오게 될 그 은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게 될 the grace, 그 은혜에 set all your hope, 너의 모든 소망을 거기에 다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정말 모든 소망을 거기에 건 분은 마음의 허리를 제대로 동인 사람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근데 바로 이것에다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지 않고 분산이 되어 있으면은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까 all your hope예요. 예, 너희의 모든 소망을 다 거기다 걸으라 그랬죠. 예, 거기다 걸으라. 소망이 10개가 있으면은 10개 모두를 다 거기다 거는 것이죠. 온갖 소망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이 은혜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that coming grace,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하는 은혜죠. 지금 우리가 현재 필요로 하는 은혜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여기에다가 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And then, 그 다음,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 구체적인 이게 목표가 확인이 됐죠? 이 목표를 분명히 한 뒤에 해야 될 것이 뭐냐? 근신하여,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근신하여. 근신한다. 근신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exercise self control. 여기 exercise가 셀프 컨트롤을 목적으로 거느리고 있죠. 이때 exercise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발휘하다, 이런 뜻이에요. 발휘하다. 무엇을 발휘하는 거냐 하면은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은 자기 절제죠?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을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엑서사이즈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엑서사이즈는 운동하다라는 뜻이 있고 연습하다는 뜻이 있죠. 근데 이 엑서사이즈에 함축되어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미닝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발휘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고 발휘한다라고 하는 미닝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발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절제를 예,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바로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바로 우리에게 날라오는 그 요청이 뭐냐 하면은 자기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가장 먼저 자기 절제의 문제가 여기서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걸까요? 그 다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14절은 13절에 나와 있는 13절에 근신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이어받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이. 여기에서 명령이 내려오죠. 명령이 뭐라고 내려오냐면은 You must live obedient children. 예. must live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요. 예.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반대 급부가 반드시 쫓아오는 게 must입니다. 예. You must live.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은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as가 여기 빠져 있는데요. as God's obedient children이에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 여기 as에 걸려 있습니다. 로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self-control이에요. self-control.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즉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부름받은 이들이에요. 근데 이 콜링에는 상당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모두 다 아는 채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씩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must에 해당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바로 아까 나왔던 exercise self-control. 자제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14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듯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표현을 보면 예, don't slip back into your old ways. 예, 여기 좀 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don이면은 부정 명령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 slip back to라고 하는 거는 예, 수거로 예, 무엇으로 되돌아가다예요. 예, 무엇으로 되돌아가냐면은 your old ways죠. 너희의 옛 삶의 방식으로 don't slip back into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붙어져 있는 때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예, 그건 구체적으로 뭐를 가르치냐 하면은 ignorance of God이에요. 예, ignorance라고 하는 거는 무지죠, 무지. 예, 자연스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ignorance of God,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예요. 오케이? 예.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예, 그럼 부름 받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there was our lifestyle. 예, 우리들 삶의 방식이 있었죠? 그 삶의 방식을 your old ways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옛 삶의 방식.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 후에 바로 천사가 되나요? 안 그렇죠. 예, 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다시 더 이상, 예, 그 옛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예, 역사하십니다. 성령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악한 세력들도 거기에 함께 하고 있고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exercise self-control. 예.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 다시 1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예, 그 자녀가 어떤 자녀냐? 그 자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순종하는 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 놓았어요. obedience, 여기에 순종이죠.
예, 이거 수식어로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캐릭터, 이 성격, 하나님 자녀의 독특한 특징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받은 거죠. 그들의 ruling nature. 예, ruling이라고 하는 거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자녀의 가장 중요한 룰링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은 순종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면은 이 순종에서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독특한 그 특징을 이어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독특한 특징을 우리도 이어받은 것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룰링하는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가면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는 표현이 바뀌었죠? 순종하는 자녀의 삶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누구와 똑같이냐면은 너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홀리한 거와 똑같이 just as를 쓰고 있어요. just as. 똑같이. just as. 똑같이. 제가 일전에 그 전철을 탔는데 원래 아빠하고 아들은 닮잖아요, 그죠? 닮긴 닮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아빠하고 아들이 맞나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딱 탔는데 너무나 닮은 꼴인 거 있죠? 사이즈만 달라요. 정말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홀리한 거와 똑같이 우리도 must be holy,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하는 in everything we do, 우리가 행하는 in everything, 그 모든 것에 있어서 we must be holy,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이걸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가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여서 레위기 19장 2절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였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부탁과 나의 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레위 19장 2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7절로 가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무엇으로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Do we have this kind of emotion in us today? 오늘날 여러분 이 감정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없는 이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반을 들어와서 지금부터 우리는 또 두 번째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거를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1장 17절로 와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갖고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And remember that.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라. The heavenly Father to whom you pray. 너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은, 이 주어가 된 거죠. 너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수로 부분만 워낙 길어서요. 수로 부분만 has no favorite예요. favorite. has는 뭐뭐를 가지고 있던데요. 여기 no가 들어 있어서 이 favorite라고 하는 것은 favoritism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favoritism 그리고 partiality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favoritism하고 favorites하고 같은 건데요. 이거는 편애예요. 편애. 이거 partiality라고 하는 이 명사는 치우침. The Father The Heavenly Father to whom we pray.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has no favorite. 어떤 편애하는 마음도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애지중지하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 따로 없으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너무나 쉽게 치우쳐요. 균형을 잃어요. 자주. 그리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취향. 그것에 의해서도 많이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편파적이실 수 없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의 문제예요.
예,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과 컬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그 이해로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그 이해가 빈곤하면 우리들의 신앙도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컬러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먼저 선언을 했죠. The Heavenly Father to whom you pray. 너희가 기도드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has no favorite. 그 어떤 편애하는 마음 전혀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치우침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 하나님은 뭐뭐 하실 것이다. 예, 여기는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예, 사도 베드로는 딱 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judge, 또 하나는 reward. 예, judge는 뭐죠? 심판하시는 거죠. reward는 상을 베푸시는 거죠. 예, he will reward, he will judge or reward.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아니면은 상을 베푸시는 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게 뒤에 붙어 있는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고예요. according to. 뭐뭐 따라서죠? 예,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냐? What you do. 너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너희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아니면은 상을 베푸시는 이시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너희가 여기 이 땅에서 예,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according to what you do. 너희가 그 행한 것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시거나 너에게 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네,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권고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잊혀서는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은 영어에서 not only but also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A뿐만 아니라 B도 그런 표현이죠. 예. 하나님은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저지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독특한 속성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은 심판하는 이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본문으로 갑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 예,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since 뭐뭐이기 때문에죠. 예, 뭐냐면 우리가 지금 receiving, 예,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받고 있느냐 하면은 kingdom. 예, 킹덤을 설명해 주는 뒤에 수식어구는 that is unshakable,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 그 기초가 영원한, 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받고 있는 중이죠. 현재 present progressive, 현재 진행형이죠. 여러분, 현재 진행형의 another name,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여러분, 책을 한 권 샀어요. 아, 나는 요즘에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 중이야. 진행형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아직, 예, 끝내지 못한 거죠.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나라를 이미 받았나요? 그게 확정적입니까? 그럼 만약 그러면은 we have already received the kingdom.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 오케이? So be glad. 기뻐하라.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 쓰고 있죠? 현재 진행형으로 써서 미완료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완료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 우리의 전적인 소망은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receiving,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받고 있는 중에.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근데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해를 해서 이거를 확증된 사건을 받아들인 이들은 just happy예요. 그럼 굳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할 필요가 없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지내라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receiving a kingdom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12장 29절로 가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 devouring, 이 삼켜버리는 거죠. 이 삼켜버리는 불은 하나님이 A is B예요. A는 B라고. 예. 애매한 표현도 아니에요. 직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삼키는 불이셔요. 오케이? 근데 이 삼키는 불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예?
예.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었습니까? 버려진 이방인들이었습니까?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ccording to what they do, 그들이 행한 바를 따라서 심판을 받았죠?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우리 그거 잘 봐야 돼요. 근데 오늘날 how many Christians have this kind of feeling? 예?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을까요? 예? Do we have this feeling? 이 느낌 우리에게 있나요? Who we are? 우리 누굽니까? 우리 나그네들이죠? 그렇죠? 예, 여기는 for just a while, 잠시 머무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나라예요. A kingdom that is 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 가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이 때를 지내야 되냐 하면은 예,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심판자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균형 있게 세팅해야 거기에 걸맞는 삶이 쫓아와요. 근데 사단은 교묘한 전략을 펴서 무장 해제를 시켰어요. 왜? 굳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글쎄, 아까 질문했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삼키는 불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거를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백성들에게도 했지만 신약 백성들에게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본문은 예, 구약의 신명기 4장 24절을 인용한 건데 제가 잠깐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이 영어 표현으로는 flaming fire예요.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을 신명기 4장 25절과 26절에 그 내용이 전개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후에 그 이후에 25절, 26절의 내용이 이어져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영어 성경을 풀어서 설명된 내용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 when you have children, grandchildren, 너에게 자녀와 손자가 생겨서 have lived in that land a long time,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게 될 때에 do not corrupt yourself, 너희 자신을 부패하지 말라. 너희 자신을 부패케 하지 말라는 거죠. By making idols of any kind,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지 그것들을 만들어서 do not corrupt yourself, 너희 자신을 부패시키지 말라. That is evil in the sight of Lord your God,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악한 것이며 will arouse his anger, 그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26절입니다.
Today I call on heaven and earth as witnesses against you. 오늘날 나는 너희에 대한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부른다. If you break my covenant, 만일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면 you will quickly disappear from the land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occupy. 예, 너희가 점령하기 위하여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땅에서 너희는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You will live there only short time. 너희는 단지 짧은 기간 동안만 살게 될 것이고, and then you will be utterly destroyed. 너희는 완전히 멸망받게 될 것이다. 경고가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경고대로 멸망받았죠? 예. 이 표현을 반드시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경고 안 하시잖아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예. You will. 여기 부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destroyed. 예. BPP. 멸망받게 될 거다는 거죠. 네, 여기 들어있는 이 부사가 utterly. 완전히. 완전히 멸망받게 될 거다. 오늘 오전에 저희 영광 원장님이 오늘 설교해 주셨는데, 원장님이 아까 정확하게 한 그 표현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완전히 끝장납니다. 예. 이 표현이 그거예요. 예. will be utterly destroyed. 완전히 끝장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utterly 완전히 멸망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죠. 네. 하나님이 먼저 택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죠.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 동일한 경고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케이? 예. 이 워닝, 이 경고를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Father일 뿐만 아니라 주치예요. Devouring fire. 삼키는 불이신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치우침이 없으셔요. 정확하게 according to what you do. 너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하시거나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본문이 있어요. 오늘 결론으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갑니다. 네, 로마서 11장 20절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대표적인 편지죠.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라고 하는 거는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기록을 선행했잖아요. 그 지금 후반부에 와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두려워할 것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은 21절 갑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희도 아끼시겠다? No.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오리지널 브랜치도 아낌없이 찍어내셨거든요.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오리지널 브랜치가 아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예. 아끼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2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찍히는 일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예, 너무나 성경적이 아닌 것을 성경으로 믿고 따르고 가고 있어요. 예, 이 경고를 보셔요.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너희들 중에 찍힐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라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이 명심하라. 그 명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 both A and B는 A, B 둘 다 다라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은 kind 하심과 동시에 severe, 엄격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명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11장 22절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 상당히 다양한 버전들을 참고하는 중에 문맥을 너무나도 잘 살린 본문을 제가 찾게 되었어요. 그 메시지 성경인데, 예, 그 메시지 성경에서 바로 이 11장 22절을 표현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 드리고, 예,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에 대하여, 이거는 영어 성경을 제가 바로 한글로 번역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원가지에 이 전지가위를 대는 것에 대하여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면, 예,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면, why would he hesitate over you? 왜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에 대하여 망설이겠느냐 이거예요. 예. He wouldn't give it a second thought. 그는 두 번을 생각지 아니하실 것이다. Make sure, 그러므로 명심하라는 거죠. 뭘 명심해야 되냐면, 예, stay alert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뭐를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느냐? 예,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You stay alert to these qualities예요. stay alert to라고 하는 이 수거가 무엇을 게을리하지 않다. 목적으로 들어온 게 these qualities죠. 이와 같은 these를 쓴 것은 지금 두 개를 언급한 걸 받아서 그래요. 이게 두 개. 첫째는 요 뒤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gentle. gentle kindness예요. 뭐죠? 부드러운 자비하심. 두 번째 퀄리티는 뭐냐? lossless. 무자비한 severity. 무자비한 엄격함. 이 두 개를 이 특성들, 이 두 개의 이 특성들을 경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특성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를 make sure, 분명히 해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질은 이건 존재하다예요. 존재해요. exist, 존재하는데 side by side in God. 하나님 안에 side by side가 뭐죠? 나란히, 오케이? 나란히 같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은 Father로서 gentle kindness 하시는 이 캐릭터랑, 그리고 심판자로서 ruthless beauty, 무자비한 이 엄격하심이 side by side, 똑같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 똑같이 나란히 들어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깨어 경계하라는 거죠. 그 특징을. 그러면서 마지막 본문이 제 마음을 너무나 흔들어 놓았어요. 맨 마지막 표현이 나와요. 이제 한 3, 4분 안에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이거예요. Don't prison on this gentlest. 여러분, 이 prism이라고 하는 이 자동사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대하다. Don't prison this gentless가 뭐예요? 온유하심이죠?
이 온유하심을 뭐라고요? 기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문맥이 들어가요. 이 프리즘의 오리지널 미닝이에요. 기대하는데 어떻게 기대하냐 하면은 앞뒤 생각 없이 기대하는 게 프리즘이에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자기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해피한 삶을 살 걸로 프리즘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기대하며 살지요. 오케이? 그러나 그들이 그런 그 정서 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나란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그분은 삼키는 불러서 심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앞뒤 생각도 없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 온유함을 정말 앞뒤 생각해서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 이제 한글 버전으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같이 염두에 두고 로마서 그게 11장 22절이 맞아요? 12장 22절이 맞는 거예요? 11장 22절 다시 한번 제가 한글 성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랬죠? 두 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본성 중에 어느 하나만을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본성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트위스팅 하는 거예요. 이걸 비꼬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달콤함을 맛본 만큼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균형 있게 생각하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지나는 동안 어떻게 살아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여기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인자하심을 앞뒤 생각 없이 기대하지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순종하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바로 그 젠틀레스,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치 아니하면은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여기서 나는 절대로 예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중요한 경고를 우리 모두가 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소망은 장차 올 그 은혜에 걸고 사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녀로 사는 것이죠. 예,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변함없이 이 경계가 쭉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젠틀레스를 모두가 다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